학계 1장 1절. 다리우스 왕 2년 6월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를 통하여 스알디엘의 아들인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여 말씀하셨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한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때가 오지 않았다. 여호와의 전을 지을 때가 오지 않았다 한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말씀하셨다. 이 전이 이렇게 황폐한데 지금이 너희가 벽을 장식한 집에서 살고 있을 때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한다. 너희가 지나온 길을 돌이켜 보아라. 너희가 많이 뿌렸어도 거두어 들이는 것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으며 마셔도 만족함이 없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으며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넣은 것이 되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한다. 너희가 지나온 길을 돌이켜 보아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영광을 얻을 것이다. 여호와가 말한다. 이 시간에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하는 제목으로 이용주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용주 목사님께서는 송탄에 있는 북부교회 지금 담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 주실 때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광흥교회를 세우소서 생명을 살리고 마지막 이 시대의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날까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구황수 목사님과 장로님과 모든 성도 하나가 되어서 마지막 시대를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앞으로의 삶의 여정도 복된 길로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다 교회 생활을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광흥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심령도 이탈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8절 말씀에 근거해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특별히 언약의 백성이고 아주 사랑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바벨론 나라 70년 포로 생활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고레스 왕이 마음을 감동시켜서 빨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그래서 재물도 가져가고 과거에 가져갔던 성전 기명들도 다 가지고 올라가라 그럽니다. 그러나 이 학계와 스가랴와 에스라 동시대에 이런 사역을 하면서 와가지고는 성전을 건축하다가 오늘 중간에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학계 선자를 들어서 책망을 하시고 또 경고하시면서 하나님의 전을 재건하면은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을 말씀을 하였습니다. 물론 우리 삶과 생활 속에 건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성전을 잘 건축을 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일이야말로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런데 왜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70년 포로 생활하다 자유했으니 그 자유가 얼마나 참 귀해요. 이런 자유 가운데서 그저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해 나가야 되는데 그저 순종하지 못하고 중단 14년 동안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 학교에서 이자가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이 선포를 하니까 참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 중에 하나가 백성들이 말씀을 다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이게 참 하나님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도 왜 하나님 이스라엘들이 중단했는가 하면은 오늘 2절 말씀 보면은요, 2절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자, 이 백성이 말하기를 때가 오지 않았다. 오늘을 말하면은 그저 성전 짓는 시기상조다. 이들의 말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포로전화가 돌아와서 생활이 안정된 것도 아시고 경제 문제라든가 모든 면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직 때가 안 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형편도 잘 판단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유, 하나님, 포로 생활에 돌아와서 경제도 안정되지 못하고 생활도 안정되지 못하고 아직 백성들이 자기 위치에서 제대로 삶을 살지 못하는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저희를 건축하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타산과 계산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 이런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 내 생각이나 내 뜻인가 내 계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가. 여러분, 교회를 건축하는 것도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도 교회를 건축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또 여러가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해서 하나님이 저를 잘 건축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총회의 명령을 따라서 송탄을 개척을 했습니다. 아무런 개척님마도 없이 40평 예배당 이만한 시작을 해서 그저 120평으로 넓히고 이제 그 상가에 있다 보니까 더 이상 발전하기도 어렵고 또 특별히 주차 문제로 아파트 주민들 갈등이 많이 있고 그래 기도하다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저를 지어서 더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하나의 영혼을 변낼 것인가. 그러다가 송탄이 그때 당시 자연 녹지를 1228평을 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만약에 그 시기에 기회를 놓쳐버렸다고 하면은 지금은 돈도 없거니와 그 중심가에다가 어떻게 1000평 이상을 땅을 매입을 하겠어요. 돈도 뭐 수십억이 줘야 돼 지금 사면. 뒤를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방법을 해나가신다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늘 깨닫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서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사실은 그때 당시 교인도 100명 교인에 25억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처음에는 그래,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크게 벌려놨냐.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 나가면은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누가 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 교회에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생각과 사상과 주장도 중요하지만 항상 위에 계신 하나님과 늘 의논하셔서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 잘 순종해 나갈 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형통하고 또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직 때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때가 안 되었다고 말하면서 오늘 사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전에 이렇게 한편에 지금 너희가 벽을 장시간 집에 살고 있을 때냐. 약기는 얘기 청각이에요. 경제가 어렵다. 아니 때가 안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아주 황폐하고 예배될 장소도 열악하고 교제할 장소도 없는데 왜 당신들이 사는 집은 장식을 해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우면서 키가 닳도록 들은 말씀이 뭐가 있을까요? 너희는 먼저 그러면 딱 나와요. 먼저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저도 그 말씀을 엄청 좋아하고 또 예배당을 하면서도 항상 그 말씀 묵상하니까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은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천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또 인간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마음에만 쏙 들도록 생활하고 산다고 하면은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갖다가 다 공급해 주셔요. 우리 아버지는 부자입니다. 육신의 부모는 그 여자가 될지라도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여러분 이론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 삶을 돌아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제일주로 살아야 되는데, 내 집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환경 사는데 하나님의 저는 얼마나 초라한가.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은 교회가 타락했다 할지라도 그들의 사상은 철저하게 청교도 사상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짓지를 않았어요. 저는 이제 그 합동신학교 총장 오덕교에서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나라의 청교도 사상으로 논문을 써가지고 아마 최초의 박사됐을 거예요. 그 책을 보면서 항상 도전받은 그거예요. 자녀들 교육을 시켜도요, 너 공부 열심히 해라. 조금 더 열심히 해 남을 섬길 수 있다. 돈을 벌어도 네가 그 정도는 먹고 살 수 있는데 조금 더 열심히 벌어야 남을 섬길 수 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상과 이 중심이 이런 마인드,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하나님께서도 그 귀하게 해서 계속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은 내가 더 열심히 돈도 벌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사업도 하고 열심히 일을 해나갈 때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성경은 절대로 천지는 내려 변하지 않는 성경 말씀이에요. 인간의 모든 학문이나 이런 모든 논문이라든가 아무리 좋은 논문이 나왔다 할지라도 얼마 지나면 고화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성경은 변합니까? 따라합시다.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변치 않는다. 이걸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속에 성경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기도토록 들었지만은 실제로 삶과 생활 속에서 내일을 먼저 생각을 하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런 자유로운 삶을 쉬었는데 자기 일에만 아주 열심히 했지 하나님의 성전은 더 14년 동안 중단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삶과 생활 속에서 삶의 우선순위가 뭔가? 과거에 우리 신앙의 스님들이 그런 말씀 참 많이 기가 많이 들었어요. 믿는 생활이 본업이고 세상에는 부업이다. 여러분 부업이 잘 돼야 돼요? 본업이 잘 돼야 돼요?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시고 신앙에 자유하게 하시고 이런 활동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허락하는 것도 본업에 충실하십니다. 가끔 가정주부들이 아침 밥벌이를 많이 합니다. 저기 보면은 그런데 남편 하신 일이 잘 돼야 가정에 보탬이 되지 아내가 부업해가지고 돈을 벌기는 벌어도 가만히 보니까 돈 더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과거에 소고기 잡수다가 돼지고기 잡수다 소고기 잡수시고 또 집에서 돼지고기 잡수다가 돈 좀 번다고 예식 하시고 돈 그거 가정이 되는 보탬이 안 되는 거예요. 본업이 잘 돼야죠. 여러분 신앙의 세계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진실하게 잘 해나가면 인간의 지각을 초월해서 상상도 못할 일을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14년 동안이나 중단이 되는데 학계서적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소위를 한번 살펴봐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 잘 먹고 잘 살자고 좋은 화려하게 집을 장만해서 그 삶을 살아오는 그 열매가 어떻게 한다. 오늘 5절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5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절, 9절, 5절, 6절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우리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너희가 시험기를 들이켜 놓아라. 너희가 많이 뿌렸어도 얻어들이는 것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으면 마셔도 만족함이 없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으면 썩을 받아도 먹는 수고이 네, 자기를 한번 소위를 돌아보면서 아무리 많이 뿌려도 수입이 적고 또 아무리 싹쓸 받아도 구멍 뚫린 전대처럼 다 나가버리고 뿐만 아니라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걱정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얼마나 세상이 좋은 환경에 세상은 좋은 세상입니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시고 좋은 음식을 잡수시고 이런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면서도 진정한 나는 행복한가? 참으로 내면의 세계에 나는 참으로 만족한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류는 선화를 소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절대로 만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최고 행복한 사람은요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 조건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자기가 노력한 만큼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요. 마셔도 걱정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 환경도 무시할 수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떠나가십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떠나가시면 그 삶은 참으로 공허하고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세상이 알기 못하는 최고의 만족과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일에 열심히 했지만은 소위를 살펴보니까 너무나 삶이 참으로 초라합니다. 뿐만 아니라 9절에 보니까 파레스는 하나님 불어버리고 하늘이 이슬이 그치고 땅에 소출이 그치고 또 한재가 내려와서 모든 손으로하는 일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날 뿐만 아니라 삶과 생활 속에서 같이 이런 고난과 역경을 만나는데 왜 하나님이 백성들을 이렇게 어려운 고난을 당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우리의 삶의 여정은 시험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 역경을 만납니다. 자론이 기도하신 것처럼 애굽에 나와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데 그 삶의 여정은 계속해서 고난 연속이에요. 근데 본문에 이들이 당하는 고난은 징계인가 연단인가 이걸 우리가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속에서도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는데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자기를 돌아봐서 나에게 당하는 고난이 징계인가 하는 연단인가.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죄 때문에 징계받은 줄 생각하면서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되게 연단시켜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합리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죄를 회개시켜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또 징계 수단으로 고난을 당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연단을 잘 시켜서 더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해요.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은 욥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만은 욥이 고백을 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 찬송을 돌릴지다 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여 범죄치 아니하였더라. 그러면서 욥이 고백하기를 오직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무엇같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천국같이 나오리라. 동일한 고난을 만났어도 고난을 정금의 신앙으로 이렇게
연단받아서도 기약이 쓰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고난이 왔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 책임 전가하고 여러분 원망하는 것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망했다고 방향에다 다 쓰러졌는가 되게 하나님이 참 무서운 하나님이시네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우리의 주어진 환경은 어느 하나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환경은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하나님 주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건 누가 허락해야 돼요? 하나님 허락해야 됩니다. 우리 절대 주권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개미 한 마리가 앞에 발가락을 들었다 놨다는 것도 누구의 허락에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에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광교회가 오늘 이렇게 교회를 설립해서 오신 것도 뭐 누가 계획을 했습니까?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오신 거예요. 앞으로의 삶의 여정도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하심과 섭리를 잘 따라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앞서가신 주님만 따라서 절로 따라가면은 걸음걸음마다 하나의 복된 길로 인도해 나가셔요. 이런 소인을 살펴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참으로 만족한 것이 있느냐, 배부르냐, 흡족하냐, 오히려 따뜻한가. 삶의 예정을 바라볼 때 너무너무 초라한 모습을 보시고 학개선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오늘 8절 말씀입니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은 모습으로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손을 붙여내라. 이에는 내가 주로 인하여 기뻐하고 영광을 얻을 것이다. 여호와가 말한다. 누가 말한다 그랬어요? 여호와가 말한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죠? 네. 한 말씀도 그저 인간의 말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삶을 돌아보니까 백성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은 생활 속에 그 수고한 만큼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그때의 학개선제를 통해서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하나님이 저를 건축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산에 가서 나무 가져오는 일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솔로몬 당시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레바논에 가서 백양목을 가져다가 솔로몬 절을 지나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70년 포로 세우라 돌아와서 이스라엘 나라는 나무가 지금 산에 아주 가득하게 있는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만 시골에 가면은 연세 드시면 이해가 갈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산에 나무하러 참 많이 다녔어요. 그걸 나무에다가 불 떼서 밥하고 방따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없어요. 그냥 빗자루 쓸듯이 산에 나무가 없습니다. 지금 가면 어때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게 누구나 산에 가서 물론 영적으로는 시온산에 가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영적 성질을 거치라고 하지만은 여기 성령의 이 당시의 말씀은 뭐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형편과 처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요구하실 때는 절대로 무리한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시골에서 쌀을 줘도요.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쌀 반말 지고 가는데 6학년쯤 올라가니까 아버지가 한 말을 지우더라고요. 중학교 가니까 이제 더 무겁게 지워요. 그 힘과 나이에 맞도록.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내 절을 건축하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절을 건축하라고 하시는가?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 생활 돌아와서 거기 남은 백성과 돌아온 백성들에 다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보면에 나오지만 남은 백성과 돌아온 백성들에게 다 요구하시는데 물론 건물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시냐면은 그들의 사랑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가. 여러분요,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힘들어요? 쉬워요? 여러분 주일날로 교회 오실 때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팔결이 가벼워요. 오늘 교회 가서 내가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그 말씀 듣고 또 교회 봉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엄청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되 그 계명은 무엇이 아니로다 그랬어요?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못할 일이 없어요. 우리 13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왜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돈 몇 푼 바치는 것도 부들부들 떠는데 생명까지 바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기 20장 6절에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스스로 진단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가?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물질을 최고로 사랑하는가?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씀한 것처럼 마지막 시대는 고통한 때가 이르느니 사람들은 다 자기를 사랑하고 또 뭘 사랑해요? 뭘 사랑해요? 돈밖에 몰라요. 돈 하다가 돈의 노예가 돼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있고, 교회를 목회하면서 이제 기도 제목이 하나가 이제 선포는 안 했지만은 이제 교회에 쌓이게 돈 재산이 많아졌잖아요. 지금 우리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요, 예배당 교회 땅도 1228평, 또 서산에 우리 1400평도 수양한 우리가 또 증여받은 땅 부자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고민도 많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상 떠날 때 하나 쌓아두지 않고 가도록 하려고. 하나님이라다가도 마지막에 돈 욕심 때문에 가룟 유다의 길을 걸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이 돈이 좋긴 하지만은 부자로 사는 사람이 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하시는데 그걸 바닥에 잘 사용을 하고 생명살려 사용하면 참 복인데, 그러면 돈이 우상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죄를 짓고 타락하고 방탕하고 또 하나님을 가리운다고 하면은 차라리 가난했으면 좋을 뻔했다. 교회를 지려고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 교회는 많지 않고 돈은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 근데 정종희 회장 살아계실 때 정종희 회장을 내가 전도하러 갈까? 그 사람 전도하면 교회 지어줄까 안 지어줄까요?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아무리 회장님이 와도 믿음이 있어야 돈 내놓잖아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뻔히 우리 교인들 나라에 돈 많은 거 뻔히 아는데 돈 잘 안 내놔요.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드리고 싶어도 또 가정생활이 형편이 그렇고, 돈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 많이 주셨는데도 믿음이 없어서 못 드리고, 그럼 하나님 부여하게 하신 것도 내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베풀고 섬기고 다 나누면서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쓰임하는 성도야말로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주신 것을 욕심 부리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값지게 사용합시다. 그렇게 마음에 결심한 사람은 아멘 합시다. 다 두고 갑니다. 두고 가면 싸우기만 해요. 누가 싸워요? 자식들 오시보니 막 재판 지금 서로 걱정해서 가지고 형님이 더 많이 가졌다, 동생이 많이 가졌다, 서로 싸우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은 교회에다가 딱 바치고 천당강이 최고 좋아요. 안 바치려고 대답도 안 하셔. 얼마나 멋있어요. 재산 놔둬봐야 뭐보다 있어요. 거예요. 미국의 최고 부자 빌 게이츠가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 재산이 많지만은 세 아들들을 조금만 주고 나머지는 나라에다 기부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식도 자기가 돈을 벌어봐야 도움기가지도 알고
그러는데 물론 유산 남기지 말란 말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쓰고 하는 게 최고로 값집니다. 하늘나라의 상급이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학계선제를 통해서 이런 명령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오늘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전을 건축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영광을 얻을 것이다. 따라하시다. 전을 건축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자, 우리는 세상을 살고 믿음 생활하면서 항상 포인트가 뭐예요?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면 당장 나타내는 두 가지.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잘 들어주시고, 요한복음 8장 27절의 말씀, 이 9절 말씀 것처럼 하나님이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이런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게 드려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시다. 왜 하나님이 전을 건축하라고 하셨는가? 하나님이 절대적인 명령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 스스로가 계산적으로 타산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하면 그 일에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성도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 항상 그 포인트는 그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겠는가? 오늘 우리 교회, 광교회 앞으로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기뻐하시겠는가? 날마다 삶과 생활 속에서 내 자신보다 먼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생활하고 있는가? 하루 일과를 살면서도요, 하나님 기쁘게 드리는 생활하고 하면은 저녁에 주무실 때 마음이 뿌듯하고 얼마나 행복감을 느끼잖아요. 오늘 내가 참 잘 살았다. 이런 전을 건축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실 만 아니라 2장 9절 말씀 가서 보면은 평강을 더 2장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장 9절 다 같은 목소리로 2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처음 전의 영광보다 이 나중에 전의 영광이 더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겠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자, 처음 영광보다 더 클 뿐만 아니라 이곳이 평강을 주겠다. 또 2장 19절 같이 있습니다. 2장 19절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목간에 아직도 시간이 남아있느냐. 길까지도 떠나고 성령하고 올림나무에 열매가 없었으나 오늘부터는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오늘부터는 내가 뭘 주겠다 약속을 하였어요. 복을 주겠다. 물론 우리가 신령한 복이지만은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바로 저는 만족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 전대공도 막아주시고 또 삶과 생활 속에서 우리 내면에서의 공허함이라든가 불만과 불평 속에 살는 사람도 하나님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그 내면의 저기가 얼마나 만족하고 행복한 이런 삶을 살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8절 말씀 4절에 보니까 영광을 얻을 것이라 여호와에 말한다. 이런 학계 선지자의 메시지를 받는 순간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들이 다 아멘이라고 순종을 합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어떤 한두 사람에게만 하나님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남은 백성 여호수아, 스룹바벨, 정치적인 지도자, 신앙적인 지도자 모든 백성들이 학계서의 메시지를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다. 일사불란하게 다 순종을 하는데 오늘 12절 보시면 12절 자 본문 12절 다 같이 있습니다. 12절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사울의 아들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아들인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목소리와 전도와 그의 말을 복종하였으니 이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백성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였고 예. 자, 그들이 하나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복종하였으니 누가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시대마다 종들을 씌워서 선포를 합니다. 스룹바벨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남은 모든 백성들, 그래 지도자와 모든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우리 성도는 뭐예요? 다 지체입니다. 교회는 가장 중요한 본질에 충실해 나가는데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또 하나님 희상 명령을 순종하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숫자가 많고 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모든 성도가 지체가 되어서 각자 위치에서 책임을 다해 나갈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날마다 발전하고 성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 위치는 어딘가? 목사님 위치, 장로님 위치, 모든 성도의 위치.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사람으로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가 되면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제 교회 일 때도 제가 표를 공모를 했어요. 우리가 이 교회 엄청난 일이 나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하고 표를 공모했더니 가장 좋은 것이 뭐 하나 누가 했는데요. 믿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자. 그리고 얼마나 한 사람도 분열되는 없이 매일 밤마다 8시부터 10시까지 막 기도하죠. 교회 전날은 매일 30명씩 나와서 일하는데 내가 일부러 사람을 괴로움을 일시킨 이유 중에 하나가 하루에 공정의 일을 딱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해놓고 이제 목소리라든가 막 늦게 늘어놓고 하면은 그 다음날 와가지고 그거 치우다 한 달 가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앞뒤 소장 불러가지고 내일 작업할 것이 무엇이냐 다 보고받아서 우리 교인들이 나와서 다 치워놓으면은 목수가 오자마자 망치도 바로 일을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그래 교회는요 팔짱에 구경꾼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힘을 모으면은 나는 힘이 없다. 그럼 앉아서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어느 할머니가 느껴서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나이가 늙어가지고 힘만 돼. 또 현금도 많이 못해. 또 그래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요. 그러면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앉아서 털 주의 종들을 기도하고 교회를 기도해 주시면은 1,000원, 1,000만원, 1억 헌금한 것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우린 지체로서 기도하는 사람,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 또 하나의 물질로 봉사하는 사람. 그러나 교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팔짱에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걸어간 지체로서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은 그 면을 하나님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부정적인 말 하시지 말고 내가 할 일이면 찾아보세요. 나는 몸이 안 좋다. 그러면 밤낮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밤이나 눈 뜨도 기도하시고 주무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은 교회에서 주무시고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기도 영역이 얼마나 커요. 예, 순종해 나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13절 보세요. 1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함께는 여호와의 명령보다 여호와 백성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하셨다.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너희와 뭐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함께한다.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 아무리 사람이 완벽하게 그런 프로젝트나 계획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가다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 나가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면 평안하죠. 원수 막아주시죠. 또 무슨 일 하든지 길이 착착 열려서 형통하게 하시죠. 여러분 요셉이 애굽나라의 종으로 팔려가서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감동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자, 14절 보시죠.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14절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설바벨의 마음과 요호스의 아들 요호스의 마음과 남아있는 모든 백성의 마음을 바꾸시니 그들이 와서 우리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을 전하였다. 자, 지도자를 유시해서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니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흥분되기 시작을 합니다. 참으로 주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도 막 깨달음이 있고 마음이 막 감동을 받는 거예요. 또 참으로 중생을 해서 거듭난 성도라고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누가 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감동을 합니다. 내가 이 일에 집체로서의 인리비직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데요, 죽은 사람은 전혀 감동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감동도 없고 감동이 없기 때문에 변화도 없고 헌신도 없어요. 여러분의 삶과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늘 소통을 하는 사람은 감동을 받아요. 감동을 잘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감동을 전혀 받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감동을 받지 않은 사람도 있고 받는 사람도 있는데 오늘 학계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니까 엄청 막 마음이 막 감동하고 막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저 주일 오전 예배는 잘 안 비우는데 고목사님 전화해가지고 오늘 왔어요. 오늘 오면서 어제 이 말씀 14절 말씀 묵상을 하면서 지금까지 고민하다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광교회 건축을 하면은 내가 뭘 하나 해드릴까 하다가 지금도 말할까 말 고민이 지금. 그런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되는데 힘을 얻을게. 목사님, 광주 지금 강대상 우리 교사 때문에 저도 나요. 내가 잊어버렸던 거 그때 말하셔. 목사님도 설교 하신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라고 전화하라고 그래요. 걔는 너무 비싸. 1,000만 원 이상짜리 말고 어제 14장 말씀, 14절 말씀 묵상하면서 다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잖아요. 이런 마음속의 깨달음과 흥분, 감동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목석처럼 전혀 감동 죽은 사람. 그러면 여러분 죽었어요? 살았어요? 어디 깨달음이나 감동이 있어요? 아니면 맹맹해요? 무엇인가 우리 마음속에서 내가 남은 여생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쓰임받다 가야 되겠다. 그런데 그 말씀을 순종해서 오늘 마지막 절에 보시면요, 다리우스 왕 2년 6월 24일 이때는 유대 나라가 엄청 바쁜 계절이에요. 농사철이기 때문에. 그런 최고의 바쁜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전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고난 가운데 빛이 드러나요. 평상시는 다 미리 좋은 것 같은데 시험이 와봐야 그 사람의 신앙이 나타나고 인격이 나타납니다. 근데 사람은 겪어봐야 알고 얼마 지나서 열매를 통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봐도 6.25사민이라는 환란을 통해서 손양은 목사 믿음이 드러났고 신사참배라고 하는 그 엄청난 시험 가운데서 주기철 목사의 신앙이 드러나잖아요. 평상시는 다 성경가지고 찬양도 잘하고 예수 잘 믿고 다 믿음의 자랑 같은데 어떤 이권 문제라든가 시험과 고난이 왔을 때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들 보세요. 우리 자유하게 하셨는데 14년 동안 중단했다. 이제는 학계 선자의 말을 들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 천천하게 일사불란하게 그런 바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전을 건축하오라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물론 건물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광흥교회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 교회 경과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상가 있을 때는 아기자기하게 재밌기는 재밌어요. 가족처럼. 그런데 예배당에 한계가 있고 주차장 문제도 있고 그런데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더 하나님의 사역을 많이 맡기셔요.
교회도 2배 이상 부흥되고요. 또 우리 젊은이 군 사역도 하게 되고 다양한 일을 나가시는데, 그래 교회는 이제 이런 이미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선포를 하셨든지 우리 광안교 계획하는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다 참여해야 되는데,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매일 밤마다 나와 10시까지 기도합니다. 매일 밤마다. 그 다음에 건축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9분의 건축위원들이 모여서 또 의논하고, 그래 이제 건물 지을 때는 땅을 매입을 하고 건설업자를 선정하는데 6개 회사에 그저 견적을 받았습니다. 6개가. 요즘에 그 건설하신 분이 그래요. 목사님, 업자 선정만 잘해도 절반을 짓는 것입니다. 요즘에 건설업자들이 많이 교회 이용을 해서 도망가다 도망가는 사람 많아요. 포기고 안 써줘버리면 교회가 진척이 안 됩니다. 건설회사 잘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는 이제 민원 담당, 재정 담당, 또 저희는 이제 661평을 지었는데 제2교회만 한 사이즈를 서울 경기지 한 15군데를 방문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예배당을 잘 칠 수 있는가. 그래서 예배당 배치는 어떻게 하고 주방 배치는 어떻게 하고 여러 교회를 실물로 봐야 가 설계를 해서 설계자 설계사를 또 잘 만나야 되거든요. 설계사 그냥 바뀌면 안 되고 이런 하나의 설계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짓고 싶다. 그래 설계사를 만나서 서로 자주 만나가지고 핸들링하고 조정을 해나가야 되니까요. 그래 설계비도 들어도 설계를 잘해야 건물이 잘 나오니까 설계 잘해야 되고, 또 건설업체 잘 만나야 되는데 매일 체크를 또 해야 되죠. 왜냐하면은 이 양반들이 어디서 많이 속여먹느냐면은 분명히 현장할 때는 철을 19mm 했는데 16mm, 간격을 25전에 3입전 5점만 늘려야 이 사람이 많이 남겨먹는 거예요. 하나 체크를 해야 돼. 쉐, 19mm냐 16mm냐 간격이 25mm냐 30전이냐. 그래가지고 목사로 잘 모르잖아. 그런데 건물 짓고 나서 엄청 반기술자 돼버렸습니다. 그래 주방도 이제 주방편 들어가서 여러 개 방문해 봐야 되고, 어떻게 하면 주방할 때 이렇게 좀 쓰기가 좋은가, 활용이 좋은가, 그냥 체크를 해서 설계에다 적용을 해야 되고요. 근데 방송도 또 설계를 미리 해서 미리 다 선넣어야 잘할 수가 있고요. 그래 건축위원들이 모여서 잘 자꾸 교회도 방문을 해서 체크를 해가지고 늘 설계상으로 서로 조율을 해야 되고, 또 건설에서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교인들은 하여튼 우리 교인들은 아주 좀 힘들게 좀 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응? 밤마다 8시마다 끌고 나와서 현장 가서 기도하고, 또 매일 현장에 나와서 일하고. 응? 그러니까 일사천리로 하나 민원 2건 들어왔지만은 그건 착가다 해결하고, 또 민원이 무서우니까요. 이런 모든 과정을 돌아봤을 때 하나 어느 하나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광교회는 얼마든지 더 값지게 앞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는 교인 100명 교회 25억 봉사했습니다.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자가 900만 원 나가니까 재정집사가 가지고 목사님 부도날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당신 할 일만 해라.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힘만 모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 나감. 내 계산적으로 뭐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뜻을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부디 우리 광원교회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전을 또 앞으로 섭리 가운데 잘 건축한다고 하면은 그저 앞으로 더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교단적으로도 기둥 같은 역할을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번에 사기에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 우리 광원교회 성도들 나와서 봉사를 하고 너무 참 보기도 좋고 마음속 기도가 저절로 나오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대마다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게 하시고 이런 귀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광원교회 선포하게 하시고 계획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한 심령도 이탈하거나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만 해나가는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우리 광원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가 어딘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 나가므로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가 다 하나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지체로서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드릴 수 있는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흥교회 나오는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은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행복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권고해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